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공급하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너희는 복음 증거하고 또 양육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권세,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무슨 안정감을 갖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마귀의 도전들이 있고 귀신들의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또 어떤 일들, 또 어떤 사건들, 꼬인 사건들, 그런 것들이 주의 권능 가운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위험한 일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에게 또 손을 얹은즉 그도 낫게 하는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도 없고 또 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아직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권능 가운데,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축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로, 양육으로, 또 누군가를 도움으로 하나님 쓰임받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권능을 받고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권능 가운데 실제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안에 그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송당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광풍을 만나고
파손되고 아주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해서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의 그 사람들이 다 구조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구조를 받아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일행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노숙자보다도 더한 것이죠. 아주 거짓 신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십니다. 물질로도 도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특별한 동정.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긍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 환관장의 그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다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겸손히 뗄 감을 때는 그 일들을 돕고 이제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뗄감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독사가 그 뗄감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그냥 꽉 이렇게 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러니까 배에서 이 바다에서도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 제수의 신분인데 뗄감에서 이 독사가 그를 물고 있으니 참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겨 그런 격 아닐까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참 재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참 이 재수의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저 사람이 살인자구나. 그래서 배에서 이 풍랑 가운데서는 살아났지만 그 신이 그들이 이제 믿고 있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왔는데 그 신이 그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신이 그 멜리데에 있는 그 신이 바울을 죽이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바울은 참 이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살인자고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냥 이 독사가 물고 있는데 그냥 불에다 그냥 털어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으니까 독사에 물려서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그는 신이다. 그 신이 뭐냐면 멜리데의 그 신보다 더 높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섬에서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보다 더
센 신이 이 바울이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바라봤지만 더 큰 신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일들과 같은 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들이 생기나 라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떡하나 라고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독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에 떨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문제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시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세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7절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병든 자에게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 병든 보볼리오 이 섬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손을 얹은 겁니다. 난 겁니다. 낫게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실제적인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복음도 증거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건져주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대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도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낫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어떤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게나 또 내 자신에게나.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주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좋은 일 가운데 그것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이 올 때 그게 다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쁜 일 끝에 어떤 일이 올지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뭐 세옹지마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겠지만 어떤 사건들이 올 때
이것이 좋은 일인가? 라고 했지만 그것이 곧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나쁜 일인가? 라고 했지만 그것이 곧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옹지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 편지들을 이제 준비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 때는 정말 큰일 났다.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정말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죽게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감사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죠. 그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편지를 쓰면서도 아마 그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독사가 나를 물을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되 실제로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근심했던 일들, 두려워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일들이 악에서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실제로 믿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감정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자꾸 감정적으로 실제로 믿으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 감정이 좋을 때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가 또 감정이 또 안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그 예수님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뭘 통해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실제가 바로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이죠.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실제적인 주님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드리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이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아니, 그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너희도 안 죽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이 실제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죠. 영십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가, 우리가 또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인가,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걸,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는 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십의 말씀은 오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참 놀랄 만한 일들이 다가와도, 어떤 풍랑,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풍랑이 다가와도 말씀 붙들면 산다. 실제로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가족들, 너희 세론들 다 살리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실제로 믿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믿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믿는데 사실은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항상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내 믿음은 항상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더 크게 되는, 우리 주님이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크게 되는, 더 크게 보이고 그 더 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는 것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 선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은 혼자서는 안 된답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체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이런 지체들이죠. 지체가 언제 그 생명의 일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손가락이요. 몸에 붙어 있으면 손가락 역할을 합니다. 이 능력이 있죠. 손가락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게 젓가락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누구를 찌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끔찍하게도 이 손가락이요, 뭐 불의의 사고가 났던 어떻게 됐던 잘라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흉측하지요. 그냥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손에 붙어 있을 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죠. 이 손가락 하나, 뭐 누가 그럴 리 없지만 1억 줄게 손가락 하나 잘라 그러면 전 절대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10억 줄게 잘라, 뭐 10억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뭐 안 그러겠죠. 손가락 하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뭐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잘라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뭐 1,000원 줄게 가져가. 그럼 가져가겠습니까? 아유, 그냥 버리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죠. 그 무엇과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가장 귀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이 지체가 되지만, 우리가 되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가지처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지체가 돼서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알고 함께함의 이 능력을 알고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지체로서 이 능력 있는 권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실제가 되고,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